은혜 많이 받으시다. 날씨가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당회장실에 있게 되면 그게 더운지를 모릅니다. 점심 먹으러 밖에 나오기만 하면 여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이번 주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난방이나 냉방이나 또 옷까지도 다양하게 사계절 옷을 입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저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갈아입다 보면 저희 사람이 조금 늦춰가지고 옷을 내놓으면 봄, 가을 옷은 한 번도 못 입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봄, 여름,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고 여름하고 겨울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대지방은 사막지대의 기온은 그렇습니다. 낮의 온도를 놓고 볼 때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들 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봄인지 가을인지 별로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훅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 겨울에도 영상 온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막은 12시 넘겨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온도가 극심하게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다가 또 밤에는 영하 10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사막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거 어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나 사막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떨기나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시떨기나무들이 뽑혀가지고 뒹굴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그런 사막지대 가운데서도 어느 지역인가, 물론 면적이 조금 있고 그런 지역이지만 거기에 계곡이 있고 거기에 강줄기라고 말하는 강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땅 지표면들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러는 가운데 이 사막은 겉표면들은 모래바람이고 그냥 흙탕 물바람이고 정말 이 내려 쪼이는 40도, 50도의 그런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땅이 갈라지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는 지표면이 가끔씩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용암이 흘러나가면서 계곡이 짧게지만 계곡이 흘러가는 그런 계곡들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역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줄기가 땅으로 솟아올라서 잠시 강과 같이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지역들이 아주 가끔씩은 사막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물의 터전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지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파는 곳마다 그 당시에 기계가 좋은 그런 어떤 물줄기가 흘러가는지 땅 밑에까지도 다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 시절이 아니죠.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두 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지역이 가면 이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밑에 파면 물이 흐른다 이런 거를 기계가 개발된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이 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 지하에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물줄기가 있고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솟구치는 그런 체험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야말로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요 1년만, 길게 잡아서 2년만 비가 안 오면,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리는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땅과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땅은요, 이 척박한 땅이고요, 광야와 같은 땅으로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으면 이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땅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마르고 광야와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기 전까지 그곳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저주를 푸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경 어디를 봐도 저주하신 내용은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풀었다라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머무는 땅이 잠시 축복의 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저주를 푸시고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땅이 잠시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진 땅이고 화려한 땅이고 정말 풍성한 땅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땅도요 이 땅 중에서 황량한 사막이 되지 않을 땅이 없어요. 지질학적으로 3년만 비가 안 내리면요 모든 땅들이 초토화되어지고요 광야같이 되어져 버리고요 사막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3년만 비가 안 오면 어떤 땅이라도. 우리나라가요 사계절이 있고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뭐 한 3개월만 비가 안 오고 뭐 저수지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큰 강줄기를 만들고 그래서 댐을 건설하고 그래서 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한 2년만 가뭄이 오면 논바닥도요 짝짝 갈라집니다. 아무것도 논바닥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논바닥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어떤 뭐 농기구를 사용해서도 거기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길을 내려주시는데요. 이 지구상의 역사를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하고요, 역사들을 연구하다 보면요, 어느 땅, 어느 시대의 어느 땅은요, 비가 풍성해서 강줄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이런 땅들은요, 그 물이 흐르는 그 줄기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요, 한 10년만 거기에 비가 부족하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고 거기는 죽은 도시가 되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들이 있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뭐 편리한 그 당시 때 편리한 시설들이 있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보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화산들이 많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물들은요 미지근한 물들만 많아요. 뜨거운 물이 용수섬처럼 올라오는데 그 뜨거운 물들이 올라올 때는 뜨거운 물에서 그 뜨거운 물이 있는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는 온수가 올라와서 온천도 하게 되고 온천도 개발되어지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한 2km, 3km만 흘러가면 물이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 뜨거운 날씨에 생수를 먹을 수도 없고 목욕물로 쓸 수도 없고, 여러분들 여름철에 뜨거운 날씨에 미지근한 햇빛에 막 노출되어가지고 물이 바다났는데 그 햇빛이 막 쪼여가지고 그냥 데워지지도 않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요, 여러분들 몇 번 먹어보세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오히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든지 오히려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해야지 뜨뜻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그 목욕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옛날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고 도시로 발달되었던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요 화산으로 인해서 고지대입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들 중에서도 높은 지형에 이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가 개발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지역의 옛날 도시에 그런 역사들을 모르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화산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땅으로 솟아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하 수로였다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여기에 지하 수로가 만들어졌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하 수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하 수로가 만들어졌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한 1500m 그런 산 속에 엄청난 땅이 있는데 거기에 물 저장 탱크가 그 당시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실험을 해봐요. 거기 가서 그 물 이렇게 교회 약간 이렇게 표식해놓은 그 지역에 가서 돌아나 딸랑 떨어뜨려 보면요, 한참 지난 말에 풍덩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삼국대기에 그 당시에 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물 저장소를 통해서 많은 이 지역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마다 곳곳마다 이 수로를 지하로 수로를 왜? 지상은 더우니까. 그래서 거기다 큰 물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지하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물이 오염도 안 되고 시원한 거예요. 이게 지표면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든 물들은 먼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오염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지표면에 올라온 물들은 뜨뜻 미지근해 가서 전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데 저장하는 것도 지하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수로를 만든,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수도죠. 우리나라도 수도가 뭐 20년, 30년 되면 그 옛날에 쇠파이브를 해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녹물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은 그 녹물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이 녹물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녹물로 막혀가지고 이제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녹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껴들어가지고 이 수도가 좁아지니까, 옛날 그 때는 도시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요만한 호수를 이렇게 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런 어떤 수도 파이프를 만드는데 거기도 독수가가지고 막히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 다시 다 전체적인 어떤 수도를 그냥 총체적으로 다시 건설 못하잖아요. 땜빵식으로 신도시 생기면 거기 지역만 조금씩 공사하고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아 지역에도 하나님 몇 년만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화가 돼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머무는 땅이 그 머무는 동안에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이 발달되고 어느 지역이 교육이 좋고 어느 지역이 환경이 좋고 어느 지역이 개발이 이렇게 돼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역 전교망이 제일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세례동 지역에 수원 비행장이 생겨가지고 집값이 제일 안 올라갔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수원 비행장도 옮겨치고 수원 지역이 이제 외곽에서부터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벗어나려고 화성시하고 또 겹치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어쩔 수 없이 수원역 근방이 재개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원역 주변으로 지금 재개발되어서 아파트들이 들어섰기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우리 김주범 지사님 사시는 그 지역이 땅값들이 3배씩 4배씩 오를 수 있어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자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물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어디로 옮기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머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축복받는 곳에 그런 땅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어떤 나무라도요 물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가물어도요, 물이 마르지 않는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기근이 오고 잠시 시련이 오고 잠시 어려움이 오고 잠시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 쳐도 걱정이 없고, 정말 이때는 정말 기근의 때이고 이때만큼 어려운 때 같고,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돈을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도 이제는 모든 IMF에서도 이제는 특별 자금 뒤에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 푼 위력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요, 미국도요, 유럽도요, IMF도요, 우리나라도 중국도요, 그렇게 무한정 돈을 풀어낼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요, 달러 찍어내기 바빠요. 유럽들도요, 유로화 찍어내기 바빠요. 우리나라도 돈 찍어내요. 왜? 돈 안 찍어내면 안 되니까 돈 찍어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찍어내면요,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도요, 많이 캐내면요, 땅에 금이 얼마만큼 매장을 쓸지 우리가 몰라도 금을 많이 캐내면 잠시 금값 떨어집니다. 금을 적게 캐내면요, 금이 희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요, 뭐든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지하자원들, 석유자원들도요, 취급 안 되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수소차, 전기차 개발하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벌써 선진적으로 대기업들과 선진 나라들은요, 이 지하 개발이, 이 석유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석유량이 얼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석유 매장량을 다 캐내기도 전에 너무 난발해서 너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써서 이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 남극과 북극의 모든 이제 얼음들이 녹아나가고, 그러면서 지표면이 올라가고, 이 지구의 온도가 0.5도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제 저기 눈이 안 오던 곳에 눈보라가 치고 비가 안 오던 곳에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인류 도처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인간들이 눈앞에 탐심과 욕심으로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런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태풍을 불게 하시고 폭설이 오게 하시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만들고, 허리케인이 여기저기서 불어나면서 허리케인이 한번 쓸고 나가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풍지박산 나고, 이런 이 기후의 이 급속도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무질서하게 이 기후들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더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좀 살기 힘들고 내가 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시험 들고 뭔가 시련이 다가오고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도해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요동치면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내가 이게 저게 옮겨 다니면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뉴스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를 살리면서 정부하고도 정말 긴밀하게 선제적으로 예방과 모든 것들을 노력해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옮겨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서 걸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거기서 발병들어서 뭐 마치 교회에서 마치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발병된 것처럼 이상하게 방송들을 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공장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전파하는 마치 그런 공동체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얼마든지 한국교회와 정부가 참 이 문제를 신천지를 교훈 삼아서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얼마든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같이 공동 노력을 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런 때에 전도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박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지금 시대야말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기후변화와 세상의 변화와 요즘에요 모든 나라들도요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왼수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온 나라들이 그래요. 자기 나라 사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배신자입니다. 요새 기업의 윤리가 어디 있고 요새 기업의 서로 이해관계가 어디 있어요? 자기만 살면 되지. 요즘에 나라들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유럽,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자기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자기들만 사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도 예측해 본다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런 나라는 온 지구가 이렇게 인간들의 탐심과 눈앞에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류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렵고 가면 갈수록 기근과 가면 갈수록 지진과 가면 갈수록 온 세상에 지금 뭐 열대지방에 뭐 눈이 오고 정말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 눈이 내리고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하는 나라에 홍수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미 바다에서부터 기후가 0.5도, 0.7도 올라가면서 이미 바다 밑에 모든 조리의 흐름에 따라서 이미 열대야 오리들이 한국 땅을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처럼 이 지구는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옛날 교회들은요 믿음의 3대째, 4대째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3대째, 4대째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그런 전통의 흐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3대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 아들과 내 손주 때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런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인지 교회도 자랑감이 됐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수원 중국교회 내 손주 때까지도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후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3대째 4대째 우리 수원중국교를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3세대까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이 수원중국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곧 결혼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족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내가 주례하고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주례할 데 없어가지고 제가 주례한다고 하겠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목사의 주례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요 이렇게 주례 못 써가지고 그런 목사 아닙니다. 작은 게 목사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듣냐면 우리들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내 손주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지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교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는데 너무나 그 소망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 저는 우리 두 아들이지만 저는 수원중국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겠지만 저는 수원중국교회 담임 목사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내 손주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도 또 장로가 되고 우리 손주들도 장로가 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면서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뭄이 오고요 기근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잎이 촘촘하게 된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이렇게 옮겨 심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꽃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폈을 때에 이렇게 옮겨 심어가요. 가끔씩 우리 이영구 장로님이 이렇게 화분을 저한테 갖다 주셔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꽃이 확 폈어요. 근데 옮겨 심으니까요 나무가 옴살을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옮겨 심으면 몸살을 씁니다.
몸살할 때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근데 옮겨 심고 정성을 다해서 기후가 맞고 정성이 기울여지고 그러면 겨우 그 몸살을 알면서 그 나무가 겨우 살아나요. 그때까지는요, 나무 잎도요 비실비실 되고요, 곧 죽을 것 같이요 나뭇잎이요 윤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옮겨 심은 곳에 잎이 이제 청청해지고 이제 그곳에 뿌리를 확실히 팍 내리고 그런 다음에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장로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사라도요, 교회를 옮기게 되면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 적응 기간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병드는 나무처럼 시들시들해요. 그러다가 겨우 그다 뿌리를 내리고 겨우 살아남아야 몇 년 걸려야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강병에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교회가 어렵고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뭄이 하고 더 큰 시련이 올 때도 잎이 청청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은 신앙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세요.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요, 저는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조용히 오셔서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분이 한 30분 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수요예배도 오셔서 말 한마디 하시고 조용히 하시면서 예배 마치고 저한테 가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안수집사고 그 교회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몇 번 옮겨보세요. 그 인생은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신앙은요, 시들시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신앙. 그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든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린 그 교회에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요 많은 교회들을 보고요,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 그렇게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의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두세 번만 옮겨보세요. 그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비록 그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대단한 큰 교회가 아니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묵묵히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시련이 올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열매가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우리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겨주기 이전에 우리 교회를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줄 아세요. 우리 아들 때와 우리 손주 때에 나의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우리의 후대가 될 수 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은 복을 누릴 때 여러분은 진정한 가뭄의 때도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고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요, 더 심각한 사태도 올 수 있고요. 그런 사태가 밥 먹듯이 2, 3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는 생활화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겨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이 안 되는 요동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진정한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고 점점 한국도 여름,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두려운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느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생수의 강줄기가 흘러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